할렐루야. 11월 10일 월요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19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가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품 안에 폭 안겨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배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성전 재건을 완료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인 에스라 7장은 성전 재건을 완료한 후에 이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러한 시점이 바로 7장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서의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집을 크게 두 요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을 완료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나눌 것인데 바로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곳에 모이는 공동체가 모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7장부터 10장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성전으로서 그것을 재건했고 그 다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건되는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도입부로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건되어져 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자 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는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착출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바벨론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향 땅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이미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안정적인 삶을 버려두고 불확실하고 또 불안전한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현실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만약 없었더라 하면은 누가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럼 난 그 은혜로 살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어느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었다면은 이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은 백성들을 재건하러 가는 이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왕은 음과 금을 주며 그것으로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용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들을 공급해 주었고 또 엄명을 내려서 에스라가 하는 일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일을 지켜주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인색하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그 길을 걷는데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충분히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여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라 7장 6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왕에게 인정을 받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에스라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받았을 때 내가 평소에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에스라였습니다. 그 정도로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모든 호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에게 인정받았던 것, 그리고 왕이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것,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잘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갔다면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쩌면 그 길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또 한참을 걷다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좋았는데 힘든 현실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원망과 불평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지금 베풀고 계신 은혜를 발견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 좋건 상황이 좋지 않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시작하고 또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삶에 필요한 것은 베푸실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셋째로는 받은 은혜와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은혜 또 받게 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도로 간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흡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주님의 하나뿐인 정말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감사로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해 보시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과 민경민 목사님 하나복 이제 심화 광자에 오고 출발을 하고 이제 수요일 날 돌아옵니다.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